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입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보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경 보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함께 봤던 그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이 아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거니와,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신의 성품, 신의 성품, 다른 성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신학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들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품에는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볼 때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절대적 속성이 있고요, 인간과 하나님에게 같이 있는 그런 공유적 속성, 어떤 사람은 이 공유적 속성이란 말이 틀렸다, 유비적 속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절대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은, 그 절대적 속성에는 자존성이라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네가 내 백성에게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건데 내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물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스스로 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인간은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피조물이라는 말은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짐승들은 태어나면은 1분 있다가 딱 서서 걷고 그럽니다. 조금 뭐 걸리면은 한 1시간 있다가 서서 걷고 그럽니다. 근데 인간만, 유독 인간만 1년 동안 걷지도 못해요. 부모 품에서 살아야 돼요. 부모가 젖 먹여줘야지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살아가면은 이게 안 맞아요. 창조 질서가 결혼해서 부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창조 질서고요. 나이 들면은 자식들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 근데 하나님만큼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 이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속성이고요. 그런 성품이 있는가 하면은 수준이 하나님과 같지는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 인간의 수준 동등하게 뭐 같은 성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인간이,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이 은사로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품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은 거룩, 그 다음에 지식, 지혜, 뭐 이런, 그 다음에 사랑, 이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 수준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거룩한 삶도 우리가 막 힘써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22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이미 거룩하게 했으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거룩한 성품, 그것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그래서 죄 가운데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으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되어야 되냐? 거룩한 성품.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너희 모든 행실에도 어떤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게 우리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런 성품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는, 피조물 수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의 배경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배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구약 성경의 법은 그렇습니다. 원수는 미워하고 원수는 갚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법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했으나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준다.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길이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온전함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교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엇을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까지 자라가, 예수님의 믿음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냥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 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온전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뭐 하는 일에?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면은 깨달아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면, 아,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가셨구나. 이것도 깨닫고 알아집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크게 깨달아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더 커요? 사랑한 게 더 커요?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문제 해결해 주고 여러분 팽개쳐버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문제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아, 예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랑을 계속 받는 게 좋아요? 진짜로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믿고 하면은 진짜 깨달아지는 거 한 가지. 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게 되어져요? 그 사랑을 전하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그게 진정한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은 깨달아지는 게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걸로 뭐 하게 되어져요? 나도 내 친구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사랑할 때 우리가 뭐가 되어져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다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거룩, 완전.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면은 아, 내 인생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것도 깨달아집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길 원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뭘 주셨느냐?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큰 약속, 다른 게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11절에 나와 있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지극히 큰 약속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약속들을 주시면서 이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가운데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종노를 하면서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재림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갈 것,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어떤 사람이 되어져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므로 뭘 위하여서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뭘 더하라 그러느냐?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덕을 더해가고 덕의 인내를,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 궁극적으로 뭘 더해가요? 사랑을 더해가면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면은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게 되어지면, 사랑이 사실적으로 되어지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하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느냐? 결국은 믿음 위에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궁극적으로 사랑을 더해가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만큼 하나님을 뭘로 정의해요? 사랑으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이따가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편지 쓸 때 AD 한 62, 3년경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30년 지난 후에요. 얼마 후에 이제 네로가 로마 시내 불지르고 기독교인 다 잡아 죽이고, 그때 베드로도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곧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럴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때도 마지막이에요. 2000년 전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지금은 시대를 어떤 시대? 말세 지말, 마지막의 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냐? 예수님 승천하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 승천하실 때 AD 33년경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말세가 쭉 진행되어져 왔는데 이제는 말세의 끝이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의 마지막. 그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뭐 해라? 힘써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럽니다. 말세에 뭐 해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냥 사랑하지 말고 열심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이처럼 사랑할 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오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이미 우리가 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만은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의 그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신과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후서 수신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 그럼 이 보배로운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고린도후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은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 같은 믿음.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야기이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울 팀도 다시 살리셨고, 우리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우리 바울 팀도 살리셨고, 바울 팀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 팀과 함께 앞으로 미래에 예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바울 팀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도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아니, 사도 바울 팀이 가진 그 보배로운 믿음하고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의 그 베드로 수신자의 그 같은 믿음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관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관주 성경, 요즘은 관주 성경을 많이 안 보는데요. 관주에 보면은 이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이 믿음을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 완전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길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바탕이 뭐냐?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이 없으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세상에도 보면은 좀 그런 그 사랑을 육신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막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왜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나 아무리 세상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해도 그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바탕이 되어지는 게 뭐냐? 보배로운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에서 사랑도 해가야지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바탕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쳐도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보배로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데, 정말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보배로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더하여질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다가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거기다가 사랑까지 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보배로운 믿음의 덕을입니다. 믿음의 덕을.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에 우리가 뭘 더해가야 되느냐? 덕을 더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덕을 더해가고 지식을, 절제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진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안 되어지면은 열매 없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진다.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없다, 멀리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믿음에다가, 보배로운 믿음에다가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해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맹인이 되어진, 영적 매긴, 영적 소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 믿음 최고의 믿음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충분합니다. 이 믿음 구원받기에 충분하고요, 구원받기에 완전한 믿음입니다. 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럼 부족합니까? 충분한데요.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믿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믿고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진짜 내 삶 속에 생명의 열매,
전도 열매, 제자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냐 이거예요. 나타나고 있습니까? 개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왜 그러느냐? 보배로운 믿음에다가 뭘 쌓아가기 때문에 그러냐? 덕을 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덕의 개념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덕 하면은 사람이 참 덕이 있어요 하면서 그 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덕. 왜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열매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요. 이유는 덕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더해가라? 믿음의 덕을 더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때 제목이 뭐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의 덕을. 덕을 더해가야 되면 덕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덕이 하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덕이 있네요 할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선전할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덕. 누구의 아름다운 덕? 그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덕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행위가 아름다운 덕이라는 겁니다. 덕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덕이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흑암, 혼동, 공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기이한 빛, 예수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창조의 빛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덕이 뭐냐? 다른 게 덕이 아니고요.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름다운 덕입니다. 우리가 믿음에다가 뭘 더해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는 이 덕을 더해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믿음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두움 가운데 있던 나를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게 아름다운 덕이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을 해야 돼요. 사실 그 선전하는 게 우리의 덕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디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도록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여 가는 것, 인도하여 드리는 것. 그게 덕이라는 겁니다. 믿음에다가 뭘 더해가야 돼요? 덕.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응답받을 이유도 없어요. 이제 문제 해결받고 나면은 응답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복음 편지를 쭉 하고 막 그 예수 영접해가지고요 복음 편지를 쭉 하잖아요. 예? 다락방을 해 나갑니다. 근데 다락방을 쭉 해 나가다가 현장에서 다락방을 해 나가다가 끊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끊기느냐? 문제가 뭐 해결됐는데도 뭐 영적 문제 때문에 끊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뭔가 해답을 딱 얻으면은 거기서 끝나요. 이 사람은 왜 나를 만났느냐? 왜 다락방을 만났느냐? 자기 문제 해결 받으려고 다락방에 왔다가 자기 문제가 이게 해결됐구나 하고 딱 해결 받으면은 끝나버려요. 동일하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덕이 안 들어가면은 내 인생 문제 해결됐네?
나는 요즘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하면은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문제 해결됐는데. 뭐 문제 속에 또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또 기도 속으로 들어옵니다. 덕을 더해가지 않으면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믿음 거기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은혜도 나중에 가다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의 은혜도 잊고 살아가요.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옛날에 있던 그 큰 문제 그거 하나 해결되어지면은 기도할 이유도 없고 그냥 뭐랄까요, 또 그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려주고 그 이상의 것을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에 뭘 더해가자? 덕을 더해가자. 덕이 뭐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덕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다. 그 사람들을 예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 그게 덕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뒤에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사랑까지 더해갈 때. 나머지 부분들은 좀 다음 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진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장래일을 볼 수 있는 인생,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 다른 신성한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덕을 더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맹인이 아니라 정말로 멀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도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의 덕, 정말로 어두운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의 기이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친히 경영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권능으로 능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정말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이 덕을 더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